옛말에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수구초심이란 말은 여우가 죽으면 자기가 살던 굴이 있었던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둔다라는 말로 흔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1년 정도는 한국을 참으로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과 한국에 있는 집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16년이 지나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오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잘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에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은 예배이다 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고 5절 말씀에 에녹은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7절 말씀에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번성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지역이 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옥한 지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곳은 또한 농업과 공업 그리고 업의 중심지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얼마나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된다면 바로 떠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까? 직장도 걱정이고 집도 걱정이고 학교도 걱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변명도 조건도 이유도 없이 순종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던 친척과 부모를 떠나 외롭게 혼자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였던 그곳으로 가족을 이끌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향하여서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자기가 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였다면 가나안 땅이 자신이 속하였던 갈대아 우르와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나치지 않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 지체 없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은 그의 믿음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계산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스트레스, 원인 모를 질병들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목적지를 알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떠날 수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가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이삭, 야곱에까지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이 지나 결국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비록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당대, 자신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때까지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결국 수백 년이 지나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 훗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또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한 피부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좋을 거야. 또한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또한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나쁜 점, 즉 불편한 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엔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약 2개월 정도의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풀리게 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인종차별이 극대화되면서 대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는 아시아인들의 인종차별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내 조국, 이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삶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분명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사는 곳이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보다 또한 미국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민자로 또한 인종차별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라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해 믿음을 바라보았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존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조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부족한 은혜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풍요롭게 새로운 기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날마다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악된 곳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소외된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어서 더 이상 이방인의 외로움이 아니라 주의 선택으로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하는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종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의와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지혜로 나라에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과 사랑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인내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